할렐루야. 예, 저도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함께 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특별히 우리 성경학교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제 금요일날 더 많이 아이들이 연습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른들도 지금 감기나 지금 코로나, 요즘 뭐 병원마다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열감도 있고 막 그래갖고 원래 더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게 많이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함께할 우리 친구들 참 감사합니다. 티셔츠가 되게 예쁘죠? 근데 제 얼굴이 더 새까매갖고 화면을 보니까 지금 정말 새까매 보여서 아내가 맨날 좀 선크림 좀 잘 발라라는데 더 열심히 발라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하면 사실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연초에 시작할 때 막 호기롭게 은혜롭게 막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막 하지만 이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실 좀 지치고 힘들어요. 게다가 또 교사를 감당한다는 건 교사들 입장에서도 좀 힘들고 불편하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맘때쯤 한 번쯤 고민하는 거, 우리 목자들도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가장 소중한 잔치가 열려지죠. 근데 저도 뭐 그런 생각, 물론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만해야겠다 이렇게보다는 물론 이제 교회를 사역자니까 옮길 때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고민보다 이제 그 생각이 오늘도 물뜻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 손주고 내 자식이면 얼마나 맛있는 걸 해주고 싶고, 조금 전에도 아기가 옆에서 과자를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고 더 잘 먹이고 싶고 그래요.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특별히 오전 예배가 또 다르시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내 자식, 내 핏줄이 귀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도 귀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얼마나 예뻐하시고, 그냥 저는 막 오늘도 새로운 가정 부부가 오늘 등록카드를 내서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건데 아기들을 보니까 아기들을 막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기들 막내들이다, 쌍둥이다, 뭐 이렇게 애기들이다, 얘네들의 막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드는 건 제 마음이 물론 뭐 이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를 받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죠.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을 더, 물론 지금도 많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집안에 먹을 거 생기시면 또 우리 이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사들 응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 더 사세요. 시장 가셔서 뭐 사시면 하나 더 사셔갖고 우리 아이들 간식 주시고, 어디 뭐 시장 가시면 과일 한 상자 사시면 한 상자 더 사세요. 그 아이들 이렇게 섬기시고, 이게 물론 뭐 비용이 많이 들죠. 참 우리가 아껴도 살고 하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쁘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체적인 살림은 잘 살아야겠죠. 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데 제약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요, 결국엔 사랑을 서로 속삭이고 사랑을 나눠야 또 좋은 관계가 돼요. 매번 원수처럼 싸우면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겠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결국엔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거, 올바른 거 가르칠 수 있어요.
뭐 목사인 저도 바른 것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느껴도 아무리 옳은 거 좋은 거 가르쳐도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요. 왜요?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우리의 길이 먼 길 같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이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제 에스더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참담한 삶이 이어졌겠죠. 게다가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했어요. 당연히 전쟁 후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겠죠. 이제 에스라가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포로 귀환하는 1세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은 남유다까지 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는데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전쟁에 패망한 국가니까 이 국가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집도 지어야 되겠죠, 병원도 지어야겠죠, 뭐 학교도 지어야겠죠, 성전도 건축해야겠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보내고 3장에 와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라고 하는 결단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냐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여름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러 놨던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멸망을 받고 패망하고 나서 전쟁에 지고 나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걸까요? 못 지켰다는 걸까요? 못 지켰다라는 거죠. 저도 이 군생활 가운데 첫 입대하고 나서, 제가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 처음 교회를 못 본 건 군대 입대하고 3일 동안 대기하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군 입대하 한 2,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병가를 부여받고 훈련을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마침 주일이 지나가는데 교회도 못 가게 딱 대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교회를 가는데 교회 예배당 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가고 싶은 예배당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 이제 가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아마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 또 교회를 이렇게 오지 말라니까 또 그게 또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새벽 예배 다시 이렇게 몸에 배기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하는,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가 딱 생기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멸망을 받아서 뭘 못했냐면 예배를 제대로 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너의 얼굴을 보여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절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절기 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건 뭡니까? 바로 초막절 예배, 즉 절기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막 치열하게 막 싸우는 모습만 좀 보여주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가식 떠는 건 또 안 좋다고 보여요. 맨날 막 아이들한테 싸우면서 싸우지 않은 척,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 다 알고 있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조용히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말해요. 이번 주 와서 뭐 때문에 싸웠다고 얘기해요. 일러요. 아이들은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더불어서 뭘 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이 미치냐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 끼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예배 때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막 뛰놀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 아이들이 교회 테두리 안에 있구나. 우리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른들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 우리 교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교사들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안심하죠. 그러니까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불안하면 뛰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 뛰놉니다. 아이들이 안심하니까 오히려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 부모님들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뛰논다는 거죠. 예배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예배의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초동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사들은 더욱더 마음가짐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다. 사실 어린이 설교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보면 물론 어린이 설교가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설교의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 가볍게 여기는 걸 아이들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일수록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 태도 하나하나,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고백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따라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멘 하면 아이들도 뭐예요? 아멘해요. 그 아이들이 뭐 그게 장난이든 호기심이든 따라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되면 커서도 그 훈련의 범위가 벗어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체득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커서도 그것이 당연한 훈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면 아이들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처음으로 개혁하고 처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였어요. 제대로 된 예배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우리 에스라 3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그 절기를 드리고 나서 뭘 하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의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얼마나 이 순서와 이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어른들의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드려지는 것 하나하나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적었으니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 활동에 있는 동안 그곳이 더럽다고 교회를 안 보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뭐 어른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동의가 되죠. 그 쓰레기 더미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 생각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들은 사실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올 때 지금 비교해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감사의 고백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구별이 진심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진심이 드러난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고맙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고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한번 말해요. 아니 별거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거. 그런데 그 말이 되게 힘이 돼요. 되게 위로가 돼요. 누구 뭐 해서 오늘 수고했어. 잘 애썼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니 예배는 감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구별되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늘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에스라 3장 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지금 3절과 4절 5절 4절 5절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막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던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선포했는데 아직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직 성전의 지대가 기초가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뭔가 중심점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내년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아무래도 지금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지만 터키와 뭐 그리스 뭐 이렇게, 아니면 터키만, 오로지 터키만 다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 한 10박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잡아 가두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뭘 하냐면, 여러분, 자기 살집을 먼저 진 게 아니라 신학교를 먼저 짓고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예배 드릴 처소를 먼저 지었다라는 거예요. 땅굴을 파도 예배 드릴 땅굴부터 먼저 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천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천정마다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렸다는 건 글보다, 그 당시는 글로 남기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더 확 와닿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뭐 천정마다 뭐가 아니라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리자 해놓고 뭐가 없습니까? 성전 지대가 없어요. 제가 에스라 말씀을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처지를 다 겪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재개발 때문에 이게 나와서 한 석 달 동안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벌써 4년 전이에요. 2020년 6월 5일날 6월 첫째 이사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얘기. 시간 잘 가죠. 야, 얘네들도, 꼬맹이들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벌써 얼마나. 우리 쌍둥이도 이제 1%래요. 상위 1%. 쌍둥이가 몸무게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잘 갔는데 4년 전에 우리가 예배 처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마이크 시설도 엉망이고 식당에서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처소로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식당을 맨 처음부터 붙잡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 식당을 컨택을 했어요. 부엌을 좀 주일날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했는데 이 교회가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몇 군데 걸치고 성도들 의견을 듣다가 교회 한 군데 찾아갔고, 그래서 예배를 석 달 동안 드렸던 거죠. 예배 처소가 없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도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제 교민들이 이제 교민 사회가 딱 형성이 되면 뭘부터 하는지 아세요? 교회부터 만들게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한인교회도 이 역사들이 꽤 길어요. 왜 역사가 기냐면 이민하신 사람들이 오자마자 뭘 하냐면 교회부터 지었던 거죠. 교회부터 만들고 교회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형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중심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 에스라가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절기 지키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정성껏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예배를 드렸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기초도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게, 우리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들이 전쟁 이후에 다 자기의 살 길이 벅차니까 보고 직접 이런 일을 하면 좋겠지만 어려워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뭘 먼저 짓게 만들어요? 성전을 짓게 만들죠. 성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에스라와 모든 이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자 결심을 한 겁니다. 예배를 세우기에 예배만 드리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를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이번 주 성경학교회가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뭐 교회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교회 재정으로 다 해도 뭐 성도님들께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낮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더 담으시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진 이 정성,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복되는지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목수와 석수를 고용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교사들이 그런 헌신해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박수 쳐줍시다. 할렐루야. 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줍시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아유 난 이쯤 되면 내년엔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우리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 내가 교사하길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우리 교사들은 바로 우리 어른,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뭘 심어야 된다고요? 사랑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감당하는데 쉽겠습니까? 내 자식도 사랑하기 버거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쉬울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떼쓰고 말 안 듣고 그리고 사실 이제 등 돌리면 내 자식 아닌데 그래도 얼마나 이 사랑을 심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예배 드리신 분들을 손길을 대신해서 누가 세워졌다고요? 우리 교사들이 세워졌으니 우리 교사들에게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목수와 석수를 세웠으면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 줘야죠. 그냥 시키면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비싼 이 직종이 뭔지 아세요? 목수예요. 목수. 석공도 엄청 비싸요. 지금 뭐 이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40만 원, 일당에 50만 원씩 해도 못 구하는 거예요. 네. 뭐 인테리어 조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불리면 그냥 어마어마. 그래서 어떻게 낚이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부 일을 돕고 하는 건데 다 이제 인력이 이렇게. 근데 지금 예배의 성전을 위해서 목수와 석수를 고용했단 말이죠.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대가를 지불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더라도요, 이삿짐 옮길 때 그냥 요즘은 뭐 다 포장해서 하지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옆에서 지켜봐야 되죠. 근데 옆에서 지켜봐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감독관을 세우거든요. 근데 감독관을 세우면 잘하는 팔짱만 끼면 될까요? 끼고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바카스라도 한 병 까줘야 돼요. 커피라도 요즘은 한 잔 사다서 더운데 애쓰신다고 하라고. 물론 요즘은 밥값도 지불 안 해주고 다 하지만 비용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뭔가 뭐 시원한 음료라도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서 힘내시라고 잘해야 돼요. 이거 좀 잘 부탁한다고 말이라도 해야 돼요. 아니 교회 사역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 지불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와 박수와 응원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 우리 교회의 따뜻한 사랑, 우리 모든 것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각각에는 뭐 장석교회든 맑은생 광천교회든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석관중앙교회도 뭐 이 교회들이 좀 있죠. 신생중앙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이 원을 그렸을 때 500m, 뭐 보통 한 1km까지는 아니지만 한 약 1km 정도 뺀다면 한 500-600m 안에 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6구역도요. 교회가 이제 다른 데 이사해서 뭐 종교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4구역도요. 종교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동신 아파트 종교 상가밖에 없습니다. 삼창 아파트 없어요. 이제 이 주변에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클까요? 못할까요? 큽니다. 커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냈는데 아유 저기에는 뭐 아이들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여러분 비전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냥 목사의 욕심으로만 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막 계산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느껴져요. 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더 사랑을 나누고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 교사들에게 더 박수 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게 더 쉽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 없는데. 막 부모님들이 가끔 막 이 전도 우리 수요일마다 아이들 전도하는데 교회에서 제발 그것 좀 주지 말래요. 간식을. 아이가 간식을 먹고 싶어서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서 부모는 싫다는 거예요. 아,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먹여준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먹여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우리는 뭐 대단한 전도도 안 해요. 어느 교회 가면요 붙들고 막 교회가 어디니, 전화번호 어디니, 집 주소가 오면 다 물어봐요. 우리는 쿨해요. 왔어 그러면 티켓만 주면 아이스크림 주고 잘 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요즘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유 교회 싫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사들이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사들이 서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죠. 우리 교사들 더 힘내시고, 서운하고 힘든 건 있으면 우리 도목사님이나 노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모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런데 뭐 필요한 거나 도움이 요청한 건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겠지만, 아 우리 목사님 한턱 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장로님들 붙들고 쏴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또 성도님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봐도 웃잖아요. 아 저는 막 쌍둥이 안 돼. 친애들 막 얘가 뭐라고 웃어요. 웃는데 얼마나 예뻐요. 울어도 예쁜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 3장 10절 말씀 보면 이 사역의 시작에 이렇게 의미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애복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건축자가 석공과 목소를 구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바로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또 우리 모든 청년부의 사역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기초가 잘 놓여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센스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오십견 같은 게 왔었습니다. 한 5, 6개월 전에. 지금도 이게 좀 어색해요. 이게 오른손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올 줄 알았어요. 워낙 건강한 체질이고 운동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팔을 못 들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인데 또 이게 남자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난 아픈 거 티내지 않으려고. 근데 밤새 끙끙대는데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렇게 들어놨다가 이쪽으로 들어놓으니까 막 너무 아파하니까 끙끙대고 깨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근데 이 통증이 한번 오니까 막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윗집은 쿵쿵대고, 요즘은 좀 새벽에 좀 쿵쿵거리게 들었는데 막 새벽에 위에서 쿵쿵거리고 이 어깨 때문에 깨고 하니까 막 속상해요.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테니스가 오른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 잡이지만 뭘 해야 돼요? 공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떻게 몸을 해도. 근데 그래도 제가 제일 운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어릴 때부터 갖춰지는 게
안 되니까 좀 쉽지 않구나는 걸 늘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하는데 어릴 때 그 선수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까지 선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동안 운동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력이 게임을 하면 저보다 안 돼요. 근데 뭐가 멋있을까요? 폼이 멋있어요. 그래서 폼을 보면 이야 진짜 멋있다. 근데 저는 폼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게임은 이기는 것 같은데 폼이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거죠. 기초라는 건 그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고 이 윤곽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우리 교회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 수고로 이 아이들이 분명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 수고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초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어린아이 때 교회를 다니는 이 습관이 온몸에 배면 이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의 믿음을 고백을 담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춤추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여름의 사역의 기초를 두게 됩니다. 우리 이 기초에 놀라운 사역의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먼저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옆사람, 우리 환우들, 우리 옆사람 중에 지금 건강과 컨디션, 요즘 왜 감기가 기침이 이렇게 멋지도 않아 갖고 뭐 어지럼도 있고 아까 박모 권사님도 교회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셨고 또 어지럼증이나 기침으로 인해서 목사님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기침이요. 저도 지난주인가 2주 동안 저도 모르게 막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하루 종일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참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뻐하는 건 우리 종혁 형제 안에 뒤로 앉으세요. 뒤로 오세요. 예, 예. 뒤로 앉으시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줄 건데요. 이 가정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네. 아마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부담될 거예요. 부담되지만 이제 결단을 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저는 요즘은 둘째만 태어나도 좀 교회에서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지금은 둘째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교회들은 다 둘째예요. 다 둘째들이 있어서 이게 도목사님 가정 빼고 다 둘둘이씩이라 이렇게 지금 했다가 섣불리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약속했던 넷째 태어나면 선물해줬어요. 예전에 셋째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줬대요. 넷째 제주도. 셋째는 뭐였어요? 아니에요. 둘째가 20이고 셋째가 제주도가 맞아요. 셋째 아니에요? 저 기억엔 셋째인데. 거기가 셋째구나. 받은 사람이 있네. 근데 이제 그거는 셋째로 땡기겠습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땡길게요. 셋째가 생기면 좀 우리 교회에서 큰 선물을 좀 하면 좋겠다. 이거는 하면 좋겠어요. 태어나면 그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정혜 권사님도 퇴원하셨는데 지금 계속 몸이 컨디션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재활도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교사들을 먼저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